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말씀 암송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디모데전서 4장 8절.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아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 아멘. 오늘도 한날 주님 은혜 아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라고 또 가정을 이루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날까지 이 땅에서 맡은 역할과 위치에 따라서 불리워지는 명칭이 여러 가지가 있죠. 어릴 때는 부모님으로부터 자녀로서, 또 자라서 가정을 이루면 부부로서, 그리고 아이가 또 태어나고 아이를 기를 때는 어미와 아비로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위치에 따라 책임감도 더욱더 커지고 그만큼 또 더 낮아지게 됩니다. 어른이 되어가면 높아지는 것 같지만 실은 더 낮아지는 거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희생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양보하는 자가 되고 우리를 갈아 자녀들을 먹이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이 편지 속에서 바울 사도는 이 빌립보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로, 더 성숙한 교회로 자라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로 오늘 본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전부터도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의 사역을 위해서 힘을 다한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넉넉해서가 아니라 궁핍한중에도 힘을 다하여 선교하고 섬겼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기도 열심히 하면 완벽한 성도가 되나요? 말씀 열심히 읽으면 완벽한 성도가 될까요?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완벽한 성도일까요? 아니에요. 다 약점이 있고 조금 어긋난 부분도 있고 모난 부분도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완벽해질 수가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연약함에 있다는 걸 먼저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 사도에 대한 열심은 인정할 만해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특히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힌 일로 인해 두 부류의 갈등이 일어났다고 우리 1장에서 봤습니다. 한쪽에서는 그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로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오히려 비방하고 뭔가 잘못했으니까 감옥에 갇혔지 라고 하면서 바울 사도를
이제 모함하는 이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와 더불어 교회 안에 갈등이 있었던 거죠. 어떤 갈등이 있었습니까? 서로 무시하는 겁니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 다 잘못됐어. 그들은 구원 못 받아. 뭐 이런 식으로 함부로 판단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죠. 또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그들을 우리의 신앙의 부류 안에서 이제 끊어내는 일들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에 대해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젊을 때의 사역의 언어와 또 노년의 때를 가면서 바울 사도의 언어의 사용의 모습들은 바뀌죠. 좀 더 너그러워지고 여유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나 고린도후서 보세요. 막 밀어붙여서 혼내잖아요. 그런데 오늘 빌립보서를 보면 이 교회가 갈등이 있어서 서로 분쟁이 있고 또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이제 본문에서 이야기할 때 손을 내밀듯이 그렇게 친절하게 언어들을 사용하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전제를 합니다. 어떻게 전제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든지 또 사랑 가운데 위로가 있든지 또 성령을 통해서 교제하고 있든지 너희들 마음에 긍휼의 마음이 있고 자비의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알고 있다면 이라고 먼저 전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설적으로 말하면 너 예수 믿는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너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면 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희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너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면 내 권면을 들어라 라고 하는 거죠. 권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목회자로 저를 이곳에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태도가 이러한 자세가 아니면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떨어져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없는 겁니다. 신뢰의 관계가 없다면, 저와 여러분이 교제의 관계 아래 있지 않다면, 또한 성령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에 위로를 받지 못한다면,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권면할 때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어떤 좋은 조언을 한다 한들 그 마음에 들리지 않는 것이고 오히려 반발심을 일으켜 네가 뭔데?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말을 할 때도 이 자세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친절한 마음을 배려하는 마음 속에 우리의 언어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권면하는 말을 사용하는 거죠. 위로의 언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1장에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한 사랑이 그의 마음 안에 있기에 빌립보 교회를 향한 애정과 그 넘치는 주님의 마음으로 이 권면을 하는 것이죠.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을 좀 같이 해라. 같은 사랑을 좀 가져라. 뜻을 좀 합하라. 한 마음을 제발 좀 품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합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갖는다는 건 다른 뜻이 아니에요. 내 입장에서 보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 하는 거예요. 왜? 그의 안에도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계시잖아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의 안에는 안 계시나요? 그가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가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입장으로 말하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잘 관찰하고 그리고 잘 생각해보고 그리고 언어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보이는 대로 막 말을 쏟으면 안 돼요.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예요. 또 두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저런 마음으로 저런 행동을 할까? 그럴 때 우리가 나를 높이지 않고 상대방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상대방의 입장으로 돌아갈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마음을 품을 때 3절에 다툼이 나지 않는 겁니다. 허영심을 부리고 나를 과시하려 하지 않습니다. 나의 실력을 자랑하려 하지 않는 겁니다. 신앙에는 누구만이 자랑거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랑거리입니다. 나의 신앙을 자랑하고 나의 능력을 자랑하고 나의 직분을 자랑하고 나의 은사를 자랑한들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만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겸손한 마음이다라고 이야기를 3절에 하고 있는 겁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한다는 게 겸손인 거예요. 나만 생각하는 건 뭐예요? 교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을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라 그러냐? 교만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겸손한 마음이 자기보다 남을 높여주고 배려하고 또한 그러한 사람들을 살필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이러한 공동체에 다툼이 어찌 있겠습니까? 다툼이 왔다가도 화해가 돼서 도망가는 거예요. 사랑으로 다시 꽃이 피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자기 일을 잘 할 뿐 아니라 자기 일도 잘하고 다른 사람 일 돌보라는 거예요. 자기 일도 못하는데 자꾸 다른 사람들 일에 뭐 하지 말고 간섭하거나 참견하거나 선생하지 말고 뭐 해라? 각각 자기 일을 먼저 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내가 하지 않았으면 에이 왜 저렇게 했다냐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라? 아이고 저거라도 하니 고생했네 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는 그의 일을 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일을 주님 안에 먼저 하는 자가 겸손한 자요. 그리고 또한 거기에 더하여 다른 이들을 돌보는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지도자가 기쁨을 얻게 되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아멘. 이것이 우리가 외치는 3가지 구호 중에 3번째인 거예요.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여 의의 열매를 맺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을 같이 하고 내 입장이 아니라 누구의 입장?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입장에서 3번 더 생각해보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임을 생각하면요 이렇게 화가 나려다가도 이렇게 가라앉더라고요. 그 사람이 한 일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나의 형제인가, 나의 남편인가, 나의 아내인가,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먼저 보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 마음에 여유가 생겨요. 그러면 그 다음에 겸손히 그를 높여주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일을 할 뿐 아니라 상대방은 한 일에 대해서 잘 살펴 격려해 주는 것, 지지해 주는 것, 그게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일인 것이요 의의 선한 열매를 맺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 주의 기쁨이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참된 경건이 뭐라 그랬어요?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는 거. 오늘 말씀대로 하면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뭐 하는 거? 돌보는 거.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의의 열매가 가득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돌보는 이 일들을 통해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지지하고 격려하고 배려하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입술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셨으나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본래 창세전부터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 안에 계신 본체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로고스였어요. 말씀이십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창조하신 주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으로서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자기를 비워 두 번째로 그분은 사람으로 오셔서 예수란 이름을 가지셨죠. 첫 번째는 무슨 이름? 로고스, 말씀. 그런데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무슨 이름? 예수, 곧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주로 오셔서 자기를 비우심으로 종이 되시어 종으로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추시고 버리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그런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 고통스럽고 괴로운 길이 아니라 즐겁고 기쁘고 인정받고 사랑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이 복 있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그러한 은혜의 복을 기쁨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는 만물과 만유의 주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0절부터 12절, 11절까지의 말씀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세 번째 이름이 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심판하실 주님,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으로 인도하여 주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우리가 믿잖아요. 믿음으로써 이 땅에서 우리가 종의 형체를 가져 자기를 비우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낮아지신 우리 주님의 길을 이 땅에서 우리는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점점 뭐 하며 사는 거라고요? 높여지면서 낮아지면서 사는 거예요. 낮아지는 게 곧 높아지는 비결이기 때문이에요. 낮아짐을 통하여 의의 열매가 맺게 되는 겁니다. 낮아짐을 통하여 경건한 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갈까요? 먼저는 내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다. 그렇다면 내가 오늘 하루를 살 때에 한 번, 두 번, 세 번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셨던 낮아지심을 따라 우리도 주님 안에서 형제를 위해,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 자기 자신의 일에 충성되이 감당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며 그들을 격려하고 지지하고 그들의 필요를 나누어주는 은사를 하나님께 구하고 또한 그 뜻을 따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 안에 기쁨이 되는 의의 열매가 가득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한날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주님 닮아가는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살겠습니까? 오늘 하루 주님과 어떻게 동행하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베푸신 사랑으로 주 앞에 섭니다.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낮아짐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의 일을 돌보며 또 이웃들을 바라고 살펴 격려하고 위로하고 권면하며 아버지의 뜻을 감당할 수 있는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을 베푸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오늘 한날이 주님과 동행하는 한날의 삶의 자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환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있는 이들을 주님이 살펴주셔서
주께서 고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시는 그날까지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 오신 날을 사모하는 종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만남 속에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